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 근방이 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명종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10,000원의 행복을 먹었습니다. 새싹 비빔밥에 청국장에 갓 구운 돼지갈비를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방금 나온 잡채라고 가져왔습니다. 행복합니다. 10,000원을 주고 나오면서 이야기합니다. 행복했습니다. 10,000원이 저에게 행복을 줬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너무 행복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천국에 모였습니다. 이 지점에 모였으니 본점에 가리라 믿습니다.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 변한다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확고부동하고 변함없고 성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요? 인자, 변함없고 한결같고 끊임없고, 그래서 성실한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 나의 행위로 주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이름 석자가 불림을 받고 다 주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죄사함 받았으니 너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금은 보화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싫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내게 천국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누구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정에 예수의 피를 발랐습니까?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요. 운동을 하고 연속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전도도 했는데 사는 게 뭔지, 삶이 외롭다고요?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를 만나는 길이 여기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속한 교회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기 한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천상에 속해 있습니다. 어느 한편에만 속해 있는 것은 참된 교회,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지상에 속해 있으면서 하늘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 속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참된 교회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은혜는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한 공로가 아니라 비록 자기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돈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착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3층천을 올라갔다 오는 체험을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금식을 밥 먹듯이 한 것도 아니에요. 내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야말로 제 차반과 같은
형편없는 존재예요. 사람들이 말할 때 너는 집사냐 목사냐 선교사냐 말해도 나는 고개를 숙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했지 네가 너를 구원했냐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바로 그 말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화로운 사이, 즉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 백성과 신하의 사이,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제는 친구인 사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인사를 한 이후에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왜 자기 몸을 들이셨을까요? 여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이 악한 세대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다. 로마서 1장을 찾아가 봅니다. 로마서 1장을 가면은 이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하나님의 복음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복음이 무엇이냐? 이미 약속된 것이라는 거죠. 언제? 오래전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구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3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이 아들은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의 자격을 획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기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모든 이방인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 하신 자들이라?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합니다. 7절, 로마에 있어. 여기 로마에 있어라는 말은 한 지역 교회에 있다는 말이죠. 로마라는 일정한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 다음에 뭘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여기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부자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실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때 우리들은 평화의 길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출발역이요, 평화는 종착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그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옛 생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의 현 주소와 그리고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우리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교회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너희의 허물과 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웃을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죄를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데 성경은 그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죄를 지은 상태를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죄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이제 영원히 죽은 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지옥은 죽은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그 지옥은 살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자가 가도록 예비된 나라입니다. 2절,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 나만 알았던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입는 것에 골똘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정욕,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갖고 싶은 욕심, 이 세상 자랑, 뭐든지 자랑하고 싶어 하는 욕심들,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를 꽉 잡고 쥐고 있는 마귀가 있으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기 2절 하반절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누구를 쫓아서 불순종하냐면은 그들의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를 쫓아서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중에 한 중에 속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4절,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것이 죄의 양태입니다. 죄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죄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3절 하반절 보니까 본질상 누구의 자녀라? 여러분, 여기 본질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이 다 죄 가운데 있고, 그것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진노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찾아가 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나쁜 짓을 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야 말 그런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기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저주라는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나쁩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랑만 감사해서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사랑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저주받을 자식으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우리들은 반쪽 복음,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언급된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쫓아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게 증명해 보이면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난 것을 보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망발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불의로 자기의 옳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뭘 막습니까? 진리를 막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세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 가운데에 빠져서 그때부터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뭘로 진리를 막고 있습니까?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하여지고 허망하여지고 또 뭐한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이 타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이 죄가 언제 들어왔죠? 아담이 타락함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나도 같이 죄를 지었냐고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후손으로 태어날 나도 아담과 함께 범죄한 것으로 결정하셨어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제 동물 빼따기를 하나님이라고 존경하게 됐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황금 신상을 하나님이라고 존경하게 됐어요. 자기가 쫓아가는 미래의 꿈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요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는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달 후에 미국 유학을 가야 됩니다. 저는 그 미국 유학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모교회에서 교수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 말대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그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에게 우상은 박사학위였고 안정된 교수직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믿기를 유보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정력,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관심, 내 모든 시간, 심지어 내 인생을 투자해서라도 얻고야 말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우상을 놔두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빌고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뒀다는 말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이 오늘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특징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내어버려 두십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살도록 내어버려 둡니다. 하반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레즈비언.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게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동성애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기독교를 믿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분명하게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맺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인기에 현혹되어서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 버려두사, 죄인의 모습이에요. 26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뒀어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생활이에요.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죄인이 누구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 쏠리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28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여기에 소개됩니다.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주사. 여기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렸다는 말은 부패한 마음, 썩어진 마음, 옳지 못한 마음, 사람답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받아서 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기만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 부끄러운 일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고 마음에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합당치 못한 일을 했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주목하셔요. 32절 말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정하심을 알고도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뭐한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한 것처럼 죄악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요? 아니옵시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4절은 우리가 집에서 줄을 긋고 또 긋고 줄을 긋고 또 긋고 읽고 또 읽고 냉장고 앞에 써서 붙이고 휴대폰 앞에 붙이고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사는 게 뭔지 궁금할 때, 외로울 때, 우울할 때, 침체될 때, 왠지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때문에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 밖에 있는 죄들을 바라보고 내 밖에 일어난 모든 난관과 어려운 일들을 바라볼 때 나는 쓰러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이 긍휼과 한 짝을 이룹니다. 4절 다시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신?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이 큰 사랑이라는 것은 크고 놀랍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신비하고 내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노래해도 다 부르지 못할 그 주제가 바로 이 큰 사랑이 올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서 죄만 짓고 살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5절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기 6절에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 용법으로 썼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내가 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잘한다 내 성도야. 이겨라 내 성도야. 내가 십자가를 참고 견딤으로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내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을 참고 견뎠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뭐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자랑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으니?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누구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누구만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니 감사가 터져나오고 교회를 생각하니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믿음의 뭐와 역사와, 그 말은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성경이 하라는 것은 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위가 없는 것은 그 믿음은 가짜요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참됨을 증거해 보였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그런데 이 사랑만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수고, 땀 흘리고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의 시간과 정력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 전반을 보고받고 소문으로 듣고 이제 그들을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4절 하반절에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형제들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고 확인합니다. 바로 또 그 앞에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 사랑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고 주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5절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은 전인적 구원을 전했다는 얘기, 전인적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얘기.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여기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증거, 천상의 증거,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전했어요. 근데 이 전할 때 사역자는 어떤 자세를 가졌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어요.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개발론을 강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칩시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의 도시를 만듭시다. 새생활 윤리 운동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했습니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아직도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지탱해 주는 삶의 근원이요, 삶의 동력이요, 삶의 동기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가짜요, 어떤 의미에서 유사 그리스도인이요, 주님께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대단히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의 사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죽음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해볼까요? 가정이 화평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뻐질 것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떠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을 때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내 삶이 변화가 와요. 비록 더딜지라도 변화가 와요. 나도 모르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 아멘. 이 평안이 누가 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 명문대 가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 평안, 이 기쁨, 이 감사 내 안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환경을 초월한 기쁨, 어떤 처지와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을 전한 것이에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이 신자들, 오직 예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계와 같이 버렸던 이 예수쟁이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니라? 모델 하우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근방의 모델 하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모델 하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저들의 삶을 움직이는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너는 왜 항상 웃니? 너는 왜 항상 기쁘니? 너와 나 구원하려고 예수님 오셨단다. 예수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단다. 그들에게 삶의 기쁨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이들의 나타난 삶의 두 가지 모습이요. 첫째, 주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온 동네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여기 퍼져나갔다라는 단어는 종을 칠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종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나가듯이 자연스럽게 구원의 메시지가 이들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멋? 소문. 우리나라는 소문이면 안 되던 식당도 잘 되고 안 되던 교회도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문이 무섭습니다. 이 소문은 이들이 퍼뜨렸다고요? 주변에 봤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퍼뜨렸습니다. 그것이 9절에 나타납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리포트했다는 말이에요. 신문 기자가 기사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고한다 그런 뜻이에요. 뭘 고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네 가지 특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첫째, 그들은 우상을 버렸다. 둘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셋째, 하나님을 섬겼다. 넷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 여기 9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생애 가운데 한 번 일어난 사건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오셨다가 혁혁한 공적을 세우시고 전사하셨다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처럼 우리 죄인인 우리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적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10년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고 믿었다가 또 15년 전에 5년 전에 또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1년 전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자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내 생애를 걸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할 것인가? 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경영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죄인 것을 알고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 것인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굶으라면 굶고 자라면 자고 그렇게 살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주인을 바꾼다는 말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머리로 동의한다는 말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참 좋다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 그것을 정격적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한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버린다는 말이에요. 버린다. 9절 다시 봅시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말이죠. 삶의 주인을 전격적으로 교체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교체했으면 누가 나의 주인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진정으로 돌아왔다면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요?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하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아멘.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난날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말이 회개하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9절 하반절.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이제 누구를 섬깁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근데 이 섬김이라는 동사는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는 말과 같이 어떤 사람의 현재에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될 행동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까 두 단어는 버리고 돌아왔다는 말은 어떤 사람의 생애 가운데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킬 때 쓰는 헬라어 단어이고, 이 섬기며 기다린다는 말은 이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섬기고 기다리고 섬기고 기다리고 섬기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데 이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봐보세요. 어떻게 믿었는가? 그 이해가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참말입니까? 낮에나 밤에나 어느 때든지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스러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서 살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여기 아까 장래의 노하심이라는 말이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봤던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편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왼편으로 분리시킬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진노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오히려 복스러운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한테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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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장 비장하게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다가도 마태복음 7장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올 때는 저의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신자인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의 이름 석자를 과연 부르실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두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머리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음의 내용을 저처럼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일즈맨도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고 어떤 전문 강사도 30분만 외우면 저보다 더 탁월하게 복음의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삶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다 헛개비요 가짜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선교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앉은 병을 일으켰던 병자를 일으켰던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직분이요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체험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다시 주님께서 이것도 못 박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말하되, 그런데 밝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딱 잘라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여러분 여기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머리로만 믿었어요. 지식으로만 믿었어요. 이론으로만 믿었어요. 목회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질만 했어요. 그냥 교회 장로니 집사니 권사니 왔다 갔다만 한 거예요. 교회 행사에만 치중한 거예요. 참으로 들어야 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남은 삶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마다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날마다 회개와 믿음을 밥 먹듯이 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그렇게 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여야 돼요. 회개와 믿음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유명했던 최권능 목사, 최봉석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전했던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고 일본군 순사로부터 고문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 순사가 매를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또 때리면 불신지옥, 또 때리면 예수 천당, 또 때리면 불신지옥. 곧 죽어가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외치니까 이 순사가 이제는 질려가지고 야 이놈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좀 그만해라. 그랬더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순사 양반 이보시오, 내 목까지 꽉 찬 것은 예수뿐인데 날 건들면 무슨 말이 나오겠소?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누가 나를 흔들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누가 나를 흔들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수 구원, 예수 소망, 예수 생명,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심령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자.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른 교회 되십시다.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교회, 그런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금보다 귀한 복음을 이 아침에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에게 항상 있게 하옵소서. 아멘.